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서를 쓰고 조금 지나서 후서를 다시 썼다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전서를 기록했을 때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즈음에 좀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 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공동체가 더 혼란해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후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잘못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문제는 바울을 사칭한 말이나 혹은 위조 편지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지금 이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은 본격적인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문안인사와 더불어 여전히 큰 박해를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보시면 간략한 문안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3절부터 곧장 본론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어진 3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은 지금 이 믿음으로 박해를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내용으로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말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심판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지만 특별히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당하고 있는 모든 부당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은 이 박해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 기도는 박해를 감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들이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해달라, 이런 내용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그들이 환난과 박해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1장을 기록한 바울의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박해를 견디는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들을 여러 교회에 자랑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이제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 역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견디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이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은 중간 부분인 5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비로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박해와 환난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줄 명백한 증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한 이 모든 환난과 박해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이것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온갖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과 모욕, 특별히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감내하고 감수하는 그 모든 손해와 피해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실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성도들이 당한 이러한 모든 피해와 또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상해 주시고 회복해
회복해 주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6절부터 10절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있지요. 먼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 곧 가해자들에게는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피해자들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이지요. 다음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을 비롯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괴로움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인 누구입니까? 성도들인 거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당한 모든 피해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공의로운 안식의 증표가 된다. 고난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역전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절 중반부부터 기록되어 있지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가 성도들을 괴롭힌 가해자들과 또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심판과 안식이 동시에 실현된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어떤 형벌인가 하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누구이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인 겁니다. 이들은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늦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주님은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 즉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경탄과 찬사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만 해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문맥을 고려해 보시면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써 벌하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성도가 당했던 모든 피해와 고통을 다 회복시키시고 보상하시는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 때문에 경탄과 찬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에 결코 잊혀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셔서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성도의 고난은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다 안식을 실행하시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받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장차 우리에게 상과 보상으로 안겨주실 증거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견딜 수가 있으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질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우리의 받는 핍박과 고난을 친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심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심판으로서 갚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현실과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